룻기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모를 자이나 기업 모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복의 새벽입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룻기서 3장의 말씀인데요, 참 너무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책이죠. 룻기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마음에 큰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책입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보아스를 룻이 만나죠.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룻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 내가 행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보응해 주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길 원한다. 그러면서 룻을 그가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준다고 한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대하지만 뒤에서는 마음에 칼을 품고 있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라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경쟁자고 어떻게라도 남이 좀 잘 되면 그거 어떻게라도 좀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칼을 품고들 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듯이 이렇게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나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요, 다른 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런 근본적인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룻 같은 삶을 살면요 만남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3장에 와서 보니까 더 감동되는 것은 이전에 시어머니가 나오미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참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저는 이 1절 한 절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야, 참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가 사실 룻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나오미도 그 이상하는 여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며느리가 홀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생각해서 이미 모압 땅에 있을 때부터 본인은 살 길이 막막하고 어려운데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홀로 남은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다 너희는 너희 갈 길로 가라고 이미 그렇게 권면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시어머니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너 살 길을 찾아서 가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마음에는 며느리를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 딸처럼 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는 홀로 남아 외롭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이 젊은 며느리들이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데 그들이 살 길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그들로 가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룻이 끝까지 따르니까 지금 데리고는 왔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라도 이 사랑하는 며느리 룻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유력한 사람, 보아스, 친족,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어떻게라도 이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새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는 못됐어 그러면서 그냥 며느리 욕하는 시어머니들도 있어요, 없어요? 참 불행한 거야.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축복하면요
그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등만 돌리면 며느리 욕을 해. 그러면 그 며느리가 아무리 룻처럼 귀해도요, 결국은 그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섬기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요, 양쪽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잘. 한쪽만 잘해가지고는요, 지금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가 진심을 다해 잘해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기 친딸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며느리 입장에서 모든 걸 헤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여러분 이러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룻도 참 대단한 여인이었지만은 룻 이상으로 대단한 여인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이렇게 신의를 지키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고, 어머니가 살면 나도 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저를 떠나가라고 하십니까? 이 며느리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이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모압 여인 며느리인 그 룻에게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으면 이 며느리가 홀로 됐는데 이렇게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했을까? 그건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정말 자기 딸처럼 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룻도 며느리였지만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남았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식들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곁을 못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오늘 룻기서는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경 안에 보면,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행간을 읽어보면 숨겨져 있는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위대한 여인이었구나. 이 사람 또한 룻 이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3장을 읽으면서 와닿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였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대목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어머니도 계시고 며느리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룻에게 그 보아스가 누울 때 네가 그의 잠자리에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순종해서 보아스가 누울 때 잠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인지 모르는 여인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룻이야. 그러니까 룻이 놀라는데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는 놀라지 마라. 이 동네에 내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고 내가
보아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룻을 품어줍니다. 참 감동적이죠.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룻기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야,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보아스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룻이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놀란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축복을 빌어줘요.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보자 했을 때만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돼서 뭐 일푼이 돼서 남의 밭에 이삭을 줘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 됐어도 너는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네가 그런 상황이 됐어도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젊은데 이제 젊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따라서 새 삶을 살아 갈 수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에는 감동이야, 감동. 그러니까 룻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룻이 하는 행동은 다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다네. 처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한 그 일이 더 놀랍다. 더 놀랍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여인임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죠. 특별히 영향력은 두 가지 영향력이 있죠.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그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거죠. 영적으로도. 이게 악한 영향력이야. 그런데 선한 영향력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인플루언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룻의 영향력이에요. 룻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아요. 그래서 룻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룻은 그 동네에서 비록 모함 여인이었지만 베들레헴 전 지역에서 이미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여인으로 바꿔놨나요? 룻의 삶입니다. 룻의 신실한 삶,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삶, 룻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이런 룻의 이러한 삶이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갖게 했고, 이런 놀라운 영향력이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마음껏 축복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는 이러한 삶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에 나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냥 좋은 만남을 가져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들 하는데, 사실은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막 좋은 사람이 아니면서 좋은 사람만 만나는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좋은 사람 만나게 됩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요, 경건한 사람 만나게 된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불경건한 걸로 가득 차고 내가 불의한 걸로 가득 차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면요, 경건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룻처럼 내가 정말 신실한 삶을 살면 또 하나님이 보아스 같은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녀들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말씀의 비밀을 알고요, 우리 자녀가 룻처럼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만남이 이런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런 복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는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아마무게, 참 모두가 존경해. 당신에 대해서는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전 교인이 다 존경해.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향력을 갖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욕심을 부려도 된다. 거룩한 욕심이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